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려면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순수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황제 직속 신뢰입니다. 백성을 착취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인데 오히려 백성을 구제하고 예수까지 믿다니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려면 또한 이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경건하고 너는 속되다 하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부정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유롭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립니다. 첫째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본 베드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환상을 봐도 모르면 고민하고 의심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누구를 소개하거나 또는 누구를 소개받는다면 꼼꼼히 알아보고 체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울 때 환상 같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의심이 필요한 것이죠. 유명한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자기 유익과 감정이 앞서면 자기 확신에 도장을 찍어주는 환상 같은 것을 보기를 갈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환상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나 점쟁이도 기복과 팔복을 알맞게 섞어서 예언하니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환상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풀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풀어지기 싫은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받는 것으로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육적으로 허기를 느끼던 그 시간에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영적 굶주림에 지친 이방인들의 허기를 좀 느껴야 한다고 베드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서도 또 다른 배고픈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환상은 결국 베드로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적용을 하는 그런 환상이거든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직접 개입하심으로써 구원사역에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와 욥바에서 두 사건을 동시에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두 사건을 즉각 엮으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사건, 구원 사역입니다. 의아해 하더니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각으로 계속 의심하는 상태이고 문 밖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부정각으로 환상을 깨달은 일이 단번에 갑자기 일어난 일임을 말합니다. 이처럼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뜻과 인간의 성실한 순종이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기에 무조건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한 생각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알고 있던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환상을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생각하며 결국 부정한 음식인 고넬료를 끊고자 한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했다면 아니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떤 교리라기보다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고넬료, 그는 부정한 음식이다. 내가 먹으면 안 된다. 끊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고자 하였고 베드로도 이방 선교가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끊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듯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범죄가 인류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순종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3년이나 거친 베드로가 순종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금방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는데 베드로는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때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판단할 때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고 오늘 내일 3일 계속 할 때마다 어떤 한 가지의 적용을 계속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결정적으로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모든 베드로의 편견을 제압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불의와 탐욕 그리고 시기와 살인과 같은 21가지의 죄보다 큰 죄악이 동성애와 더불어 나오죠. 그런데 이 죄보다 더 큰 것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죄가 바로 3장에 나오는데 믿어서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믿는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어서 나은 것이 뭐냐는 사람은 늘 남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잘 떼야 한다는 이 기복의 가치관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남 탓을 하죠. 예수 믿으면 뭘 주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지만 제일은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유력한 누구가 어떤 충고를 우리 가운데 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심에서 순종을 못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시니까 도저히 못 간다고 하다가도 이렇게 단번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는 최고의 훈련인 것이죠. 21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는 함께 가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뭘 말을 듣고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어도 사람들과의 계속 용의주도하게 의심하며 확인해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한 순종이죠. 믿으면 다가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지만 계속 말로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방 선교가 베드로에게는 워낙 힘든 일인 것을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수준에 맞추어서 칭찬받는 고넬료를 준비해 놓았던 거죠. 만약에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그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람이라면, 아주 개팍한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기가 막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고 영적으로는 천사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주님이 택하여 쓰는 사람은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로마의 정예부대의 백부장인데 식민지 출신 어부 베드로를 청하여 그의 말을 들으려 한다면서 최고의 손으로 베드로를 높이면서 주인 고넬료를 이 지금 하인들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안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를 보낸 고넬료의 이 용의 주도함이 바로 이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의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침이 들리고 나에게 찾아온 뜻밖의 사람이 나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는 나도 사람이라입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들이 주인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자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이렇게 소개를 잘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적인 사고 아래에서 부정한 음식은 결코 안 먹게 되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심부름꾼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집에 잠까지 재워줍니다. 그들에게 지체의식이 생기고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생겼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최고의 용의 주도함이고 구체적인 디테일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소개이자 만남 아닙니까?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형제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개인적으로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전도했다면 이는 이방인 공동체를 전도하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일이죠. 그들은 어떤 형제, 친척, 친구, 이름도 없이 불렸지만 2000년 넘게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정인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서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냥 한번 설교를 듣고 끝났을까요? 다 로마에 유력한 사람인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의 정인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왔지만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구속사의 복음으로 같이 갈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의외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의외의 사람이 함께하고 믿었던 사람보다는 의외의 사람들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드디어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만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의 소망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적용이 만난 것이죠. 간절히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함께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른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전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인생에서 참 축복입니다.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일이죠. 말씀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린 줄 알면 큰일 나는 것이죠. 겸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행하는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윗선이고 위장된 교만에 불과하고 어떤 유익을 이끌어내기 위한 위장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러한 윗선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들 죄를 모릅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은 당신의 죄를 보라고, 당신 이것 잘못했어, 당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지적한다고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와도 내가 그냥 잘 살아내는 것밖에는, 고난이 오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각자 집안에 고난과 힘든 사건을 보내셔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고넬료는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배려하면서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사모하며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예배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면 주님이 만나러 오신다는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평소에 교제조차 않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자 베드로는 나는 신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베드로의 마음에 영적 지진을 일으킨 것이죠. 그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성화된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부부도 또 목장에서도 나의 한계를 알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합니다. 높은 자리는 영원히 살 자리가 아니고 내려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 아닐까요? 우리는 환호하는 자리가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박수받기를 목말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주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쉽겠죠. 모든 직장에서도 자기 주제를 몰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주제를 잘 알면 결혼 생활도 파탄이 나지 않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원주민들의 문화인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진멸하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방인을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들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율법에 비추어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롱과 수치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정결법과 음식법을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아무 반감 없이 받아들이고 이것까지 간 것은 그 부정한 짐승을 본 환상과 관련해서 이를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더는 방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써 있는 곳은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최고의 상위의 법입니다. 이제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법은 그때밖에 모르지만 믿는 자는 먼 데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법을 보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만든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셋째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다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그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유대인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간 베드로는 자기를 왜 초청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먼저 오라고 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에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씩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선교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이고 또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하게 기다린 것이 나흘이라고 합니다. 9시면 오늘날 시간으로는 오후 3시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어떻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집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직장과 집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마음만 먹으면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고넬료는 직장이든 집이든 가리지 않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된 빛나는 옷을 입고 선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보인 환상은 온갖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환상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여준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징그러운 환상이니 절대 안 먹겠다고 했지만 고넬료는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넬료에게는 칭찬을 넘치도록 하시지만 반대로 베드로에게는 차별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상까지도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은 많은 죄가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죄를 자신이 사역하는데 모든 영향을 모을 수 있는 그 대전환을 이룬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하니까 못 먹겠다고 하였다가도 결국 말씀에 복종하여 모든 것을 성령님의 구원 사역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무조건 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계속되는 가르침을 받고 그가 설득당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에 매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델 아닙니까? 32절 33절입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 말씀을 듣기도 전인데도 베드로에게 어찌 이런 공손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군사용어라고 합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고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복종하려면 무조건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정예 부대의 장교 아닙니까? 이 군인으로 살면서 특별히 질서 순종과 복종이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복종의 언어를 쓰는 것이 힘든 이유는 그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평생 달려 있었던 것 아닙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만 잘 견디면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군사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절대 복종의 훈련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안에서 순종하고 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인은 작전을 수행할 때는 오직 상관의 명령만 듣잖아요. 세상 법 중에서 무서운 것이 군법인데 그 군법 위에 주께서 명하신 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넬료는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듣는 법이 자신의 군법하고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군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넬료가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서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복종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이 군사훈련처럼 힘든 훈련을 받아보는 것도 주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듣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군사훈련을 지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와 만나는 오늘을 허락하고자 하나님은 4일 전부터 일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신 것은 훨씬 전부터이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오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있는 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신분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의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침이 들리고 나에게 찾아온 뜻밖의 사람이 나의 의문을 풀어줄 사람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적용을 하지 못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밀한 가르침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그 영적 전쟁을 지시하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지하는 유대인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 드는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방인을 내가 만든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판단하여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둔함과 한계를 깨닫는 성화를 통해 내 주제를 알고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도록 오래전부터 이래오신 하나님 덕분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적용으로 살아가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의 만남을 세밀하게 배려하고 준비함으로 잘 기다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와 구제를 하며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군사훈련 같은 시간을 주께서 명하신 것임을 알고 잘 복종하고 기다리며 주님이 허락한 예비된 영혼들을 섬기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